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빛과 어둠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잘 나타내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목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이 어둠에서 항상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야 되는데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몰아내겠습니까? 어둠을 다 사랑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둠을 사랑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므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늘 불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나타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이 갈림길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며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우리가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대낮에 거울을 들고 장난 다 해보셨죠? 자,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거울을 받았으면 이 거울을 빛을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눈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럼 이 빛이 나갑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직히 행해야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것을 받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지 그 빛이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들림받기 위해서 그 빛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겠습니까? 7년 대환란과 위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그것을 못 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는 환란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환란이 임했어요. 무슨 환란이 임했습니까?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어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강릉에는 비가 안 온다고 난리 났던데요. 뉴스 보셨죠? 예, 비가 안 와요 지금. 근데 비단 거기만 그렇게 했냐고요. 샘플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전국이 이제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은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6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20일까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즉 어둠에 있는 것들은 다 내버리고 계속 그 빛을 받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훈련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의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심판 이미 받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그 정죄는 무엇이냐?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은 뭐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빛을 오셔서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둠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모양입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되죠. 지금 교회를 보자고요. 교회를 보면은 주님 오신다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거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휴거 얘기는 들림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도님 그 집 근처에도 성도들이 한 500명 1000명 되잖아요. 그 휴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이 가려서 교회를 다녔어도 불구하고 내 영적으로 눈이 가리니까 들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이거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거 먹고 사는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천부께서 기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공중의 새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 의탁을 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내일 모레 다음 달이요. 이제는 다음 달은 올해 한 해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유력으로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9월 23일이 한 올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연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새날이 왔다. 우리가 회개하자. 할렐루야. 그 나팔절에 주님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 몸으로 통하여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많이 나타났느냐 아니면 마귀를 나타냈느냐 이건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악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 나가니까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고침을 못 받습니까? 죄가 또 좋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더러워 안 더러워요? 안 더럽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죄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책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자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너 혈기나면 안 돼. 너 짜증내면 안 돼. 너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가복음 6장 42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0페이지에 있네요. 6장 40절에서 42절 자 같이 한 자리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쓰기는 티는 보고 네 눈쓰기는 덜보로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쓰기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쓰기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네 눈쓰기에서 들보로 빼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쓰기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책망해야 돼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내면 속에는 아직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마귀를 다스리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를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하는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죄악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건너가 있습니다. 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마치 조원동에서 어디로? 정자동으로. 조원동에서는 그 침침하고 그 지하에서 살았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정자동으로 가장 높은 데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무엇도 바뀌었어요? 아니 주소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소 바뀌었는데 내가 다시 조원동에 가서 그 지하 캄캄한 데서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안 돼요. 거만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다 천국 가요? 다 낙원 들어갑니까?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포의 왕이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저가 해결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뭐라고요?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겼단 말이에요. 이제 딱 당겨가지고 딱 쏘면 활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꽂히잖아요. 그 누가 꽂히는 거예요? 해결치 않는 사람들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판단이 곧 나타날 날이 임박해야 안 박혀요? 저 임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니 사람이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안에서만 일합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밖에 안 나가요, 사람들이? 밖에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40도, 지금 50도까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소됨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해결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을 텐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미 지금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물이 한 번에 끓어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뜨거워지죠? 다 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가열이 돼야 한대요. 가열을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보글보글 끓어야지 완전히 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잠깐이면 이게 보글보글 끓어야 안 끓어요.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기가 숨쉬기도 힘들 때예요. 날씨가 36도 7도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이 수고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지역보다는 아니 좋더라고요.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마음을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한 걸음 더 나갈 때에 나의 한 걸음 더 나갈 때 어둠이 나의 또 한 걸음에 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나의 못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보고 정치 그거 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내가 계속 기도해내가 조금씩 없어진다 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죠. 이거 놀라운 일이 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 다시 내 눈이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렇죠. 다시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믿음의 단계에서 다 믿음이 틀려요, 안 틀려요? 그 자기 본인이 버리지 못하는 것을 빨리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장애물 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주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훈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 그 믿음의 차원 단계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지 그 다음 단계 또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시간이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이 이루어지기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지 성전 건축할 때 그 재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데, 저번 달에 잡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잡았는데 하나는 리허설로 해가지고 잡았다고 그쪽에서 공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리허설이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 유럽이 그 아랍 쪽에서 그거 잡으면 좋아해, 안 좋아해요?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성전을 곧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리허설이라고 해버리니까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갖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갑니까? 일하기가 힘들어요. 더우니까 숨쉬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떨어져 막 죽어요, 안 죽어요? 유럽에서는 막 1000명, 2000명까지 막 열사병으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 산불이 막 일어나고, 누가 산불을 낸 게 아니에요. 그거 자연 발화로가 산이 불타는 거예요. 한 국토가 불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7년 대환란이 곧 임하는, 이거는 7년 대환란이 이면은 이거에 2배, 3배란 말이에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저가 모든 자 권세점자가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겠는데, 그 666표를 받아야지 내가 먹을 것을 삽니까, 안 삽니까? 지옥에 가야 자가요. 이 표를 받아야지 물건을 사니까, 매매가 가능하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 전 세계 이 화폐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전자화폐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후로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3, 4전쟁이 일어나고 성전 건축이 되고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이 세상도 돌아가고 있어요. 왜?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어요. 마귀도 자기의 본분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시고 있어요. 공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참여해서 그 일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밭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밭에 두 사람이 있고 또 집안에서 맷돌을 갈고 있어요. 두 여인이. 자, 이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 오시기 그날에 나를 불러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고 마음을 계속 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어둠을 계속 몰아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함에 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미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야 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누구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샘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마저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의리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다고 하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나무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문은 닫히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 명은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잠을 잤습니까?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특히 누구에게? 거듭나신 분들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듭났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등을 주세요 안 주세요? 자, 등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은 나잖아요. 그죠? 등은 나는데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내가 등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다섯 명, 열 명이 다 거듭났잖아요. 다 거듭난 상태에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다섯 명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인데 뭐예요? 이 사람은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숨은 그림 찾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읽으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자, 슬기로운 처녀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가졌냐면은 따로 그릇에 등불을 채웠단 말이에요. 따로 그릇을 등불을 채워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보세요.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자, 주님 오신다는 말이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들림 받아요? 들림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거듭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기른다고 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도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나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자를 데려온다고 했습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를 데려온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어둠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는 내가 어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21가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16가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세에 행하는 자들에게서 범하는 이 악한 죄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를 져요 못 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발 씻는 거예요. 발 씻음이 뭡니까? 내 생각으로 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이해로는 밤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적히는 이 훈련을 계속 맹훈련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안 떠올라요?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떠올라 안 떠올라요? 떠오르는 것보다 우리는 물리칩니까 안 물리칩니까? 이 작업을 계속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틀려요 안 틀려요? 똑같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는 교회와 막연하게 주님 곧 오시니까 유튜브 듣고 휴가도 있네, 곧 오시겠네, 나 계속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죄를 그대로 진단 말이에요. 죄를 여러분들 죄 벗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깨워줘야 돼요, 안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일어나라고. 다만 그 사람을 깨울 때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둠이 참여하지 않고 빛으로 무장을 해서 상대방의 조언을 해주는 거. 주님 오셔, 곧 오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들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 마태복음 5장 보셨죠? 자,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기름을 담았잖아요. 자, 이 그릇은 무엇일까요? 그릇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도 그릇에 기본적으로 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등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거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그릇에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거듭난 상태예요. 그렇죠? 거듭난 상태에서 또 따로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의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온다는 거,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했잖아요. 저 애매히 고난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공장에 있는 우리 사무장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늘 고통을 받아요. 괜히 격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격리 손을 잡았습니까? 무엇을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그 상상도 못해.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냐고요. 그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연한 거를 그냥 받아요. 그냥 고난 받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욱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괴로운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치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에 명명백박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악하게 많이 살았지만, 아니, 악하게 안 사는 사람 다 똑같지 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이 가난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슬기로운 처녀는 또 그릇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이 그릇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 할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에 무엇이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면은, 자, 나는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러면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욕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욕 먹어야 돼요. 같이 막 싸웁니까? 헬기 부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내 생각에서 떠올라, 안 떠올라요? 너 참아야지. 무슨 일이야? 지각을 열려요, 안 열려?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안 됐으면 또 내일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가지면은 내 몸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자들을 주님에게서 데려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 고난을 계속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해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죠. 고난 나오시 되게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잠깐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이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계속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릇에 무엇을 담으라 했죠?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담아야지 빛을, 아니 그러면 이 빛이 꺼져 안 꺼져? 계속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와 동행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자기를 동행하는 사람 들어가지 동행하지 않는 사람 들어갑니까? 그냥 그래요. 주님께서는 딱 정했어요.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라에서 주는 그 국가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60점이잖아요. 그 주님도 그 주님께서 정한 그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본 커트라인이 마음이 한려란 말이에요. 될까 말까요. 그것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거기다 무엇을 채워야 돼요? 계속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돼요. 내 잔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신입니까? 성경을 계속 봐야죠. 성경을 보고 또 계속 우리는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내 자신이 거듭날까 안 거듭날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기 싫어요. 왜 바뀌기 싫어요? 어둠이 사랑하니까.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책망의 능력,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와 감사하라. 우리가 해야 하네요.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야 안 허다야 돼요? 허다죠. 어느 교회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와 감사하라. 이게 뭔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오른뼈 때리면 왼뼈 대라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산상수훈 하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들림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뼈 되면 왼뼈 대라는 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아니 상대방이 지적질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짜증내고 무슨 싫은 소리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 쓴 약으로 받아야 돼. 쓴 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책망받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책망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빛으로 나갑니까? 책망이 자꾸 드러나서 내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치니까 여기서 고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은 의원이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그 내가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나의 치료자잖아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 나의 치료자입니까? 물론 마귀도 치료해줘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아주 그냥 재미나게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서 결국에 같이 어디로 가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나는 정말 나의 본질, 나의 마음, 나의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고 주님 마음을 제발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부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뭐라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뀌어야지. 바뀐 마음에다가 계속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하루에 일을 하고 집에서 씻어야 안 씻어요? 뭐 똥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까? 물로 씻잖아요. 똥으로 씻는 사람 한 명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똥으로 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다 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로 변절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무엇으로 여긴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밀어남으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면,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줘요, 안 조명해줘요? 조명해줘요. 그러면 육신도 더러우면 물로 씻는데 내 영과 혼과 몸은 물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지. 그 죄가 찢겨 나가는 거잖아요. 하루만 씻습니까? 이 죄는 계속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죄는 물러가고 빛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흘러야지 그 흐르는 것에서 외부에서 또 나의 옛사람, 나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려고 안 들어오려고요. 들어온 것마다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으니까 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속 누구시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흐르니까 오른뼈 딱 맞으면
맞으면은 윈병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이 죄악을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을 자요, 못 자요? 항상 기뻐하는 데서 잠을 자자.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잠을 자는 거잖아요. 오른뼈 때문에 이빨 대라는데 거기서 누가 됩니까?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죠. 욕을 욕으로 갚죠. 그러면 거기 악을 악으로 계속 잠을 자는 자예요. 미워하는 데서 판단, 시기, 질투 이런 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안 자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깨워줘야 돼, 안 깨워줘야 돼요? 누가 깨워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고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뀐 상태에서 상대방이 얘기해야지. 아니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거 의선자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졌어요. 요즘에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은 다 썩어질 거예요. 여기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그 빛나는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생활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것만 누리면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목숨을 달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하더라도 각종 자기가 맡은 일이 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직장 다니라는 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라는 거죠. 그 열심히 해야 돼, 안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나타내라고요? 주님을 나타내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이 하시는 걸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동일한 것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11절에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남겨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환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싫으시면은 주님 옆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냐면은 내가 죄 지은 것들이 내가 본인이 잘 알아요, 몰라요?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들이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어요? 발견됐잖아요. 발견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면 좀 그렇지만, 자, 지나가다 끔찍한 것을 봤어. 아주 살아오면서 저렇게 끔찍한 것을 처음 봤어. 내 죄를 그렇게 독여 보라면 다.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그렇죠.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주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삼중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마음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 2층, 3층. 우리도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 쉬우니까. 그렇죠? 거듭난 상태에서는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래요. 흰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흰 옷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흰 옷을 입고 가만히 있으면 흰 옷의 그 영광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럼 내가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다니는 거예요. 자, 흰 옷 입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일을 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니까 내가 집에 와서 또 오늘 저녁에 그들과 대화했을 때 물론 자, 깨끗이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말을 안 해서 듣는 게 있으니까 듣는 귀로서 내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더러운 것들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내 흰옷이 더러워졌어 안 더러워졌어? 더러웠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럼 다시 또 깨끗해 안 깨끗해져? 이런 사람들이 합당한 자의 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기는 자가 올라가요? 지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을 입었다는 건 내가 다닌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이 충만히 갖고 내가 무엇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등을 들고 다니니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빛만 나는 거예요. 이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빛의 갑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 흰옷, 그 흰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들림받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한 절 중요한 말씀이 한 절 더 볼게요. 자, 1031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31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시작. 시온이여 깨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할례받지 않은 것들은 부정한 것이에요. 이 부정한 것들을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가지 말라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내 목에 줄을 걸고 마귀가 끌려간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의 일만 좋아해 안 좋아해? 거기서 좋아하는 건 그것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목의 줄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목의 사슬을 벗고 우리는 무슨 사슬이 되었어요? 성령의 기쁨의 사슬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슬을, 이것은 곧 갑옷이에요. 이 갑옷을 입었더니 나의 목의 목줄은 풀어졌어, 안 풀어졌어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 줄이 풀어졌어, 안 풀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까? 안 해방? 죄하고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네 것과도 떠나가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모두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여, 죄는 계속 어둠을 몰아내고 계속 빛으로, 할렐루야, 발견되는 것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내 죄를 버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죄를 끔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빛을 마음에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